이제 저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마가복음은 점점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들게 만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저희가 걷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딱 맞는 성경 본문이라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이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첫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들이 또 계시는군요. 지난주에 제가 사랑목장 어르신들과 함께 그 신의 악단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보셔서 제가 영화 한번, 우리 부치님 한번, 영화 한번, 우리 모치님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영화관에서 하는, 그래도 우리가 그 영화관에서 마음껏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게 참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해드리면 영화 보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화 내용을 말할 수는 없고, 이 영화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실제로 1994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교회가 북한에 있는 칠골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1994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 칠골교회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전용으로 만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가면 가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고, 가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고, 가짜 성도들이 앉아서 이곳에서 가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칠골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가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 가짜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생명력이 이 칠골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생명력이 침투되자 가짜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가짜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고위층들이 이거에 충격을 받습니다. 가짜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회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회당의 모습이 이 습관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가짜에 익숙해져 있는 예배의 현장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진짜 복음의 생명력이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이 회당에도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나오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라 호수가 바다처럼 커서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주변으로 수많은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선택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께서 거점을 삼아서 베드로의 집에서 지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흰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게 유적을 발굴한 모습인데요. 저 흰색 동그라미가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저렇게 큰 게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고요. 베드로의 집이 있던 자리에 후대에 교회를 세웠다가 그 교회가 사라지고 그 터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조그만 어딘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회당이 굉장히 가까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과 이 가버나움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회당이 지어졌습니다. 이 회당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죠. 그 안식일에 모여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유대인들은 이 예배와 그 말씀의 삶이 그 일상적인 삶하고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이 회당에 모여서 계속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을에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뭐 마을 동장 모임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회당에서 투표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성전은 매일 가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1년에 한 번, 뭐 많으면 절기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 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은 삶에서 가장 친숙한 자리였어요.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이 오고 가는 곳,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느 때와 같이 그 평범한 모습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 연구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말씀 듣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등장한 거죠. 그러나 그동안 이 회당의 모습은 북한의 그 가짜 교회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모두가 가짜 연기자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예배에 익숙한 자리에 앉아 익숙한 찬양을 부르고 익숙한 말씀을 들으며 거기에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익숙한 공기를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등장하십니다. 진짜가 나타난 거죠. 하늘을 찢고 예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이따가 저녁에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 전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런 소문이 나는 거죠. 아, 그동안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뭔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는데 저녁에 오신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분의 설교는 권위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 같지 않더라.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예. 당시의 서기관들은 당대 최고의 성경 연구가들이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오늘날로 치면 성경 박사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대의 설교는 아주 화려했고 방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선배 랍비들의 그 놀라운 명언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설교도 있었고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곳에는 찬양 성가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없었는데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말씀, 생명이 없는 성도, 생명이 없는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생명이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울림과 같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앉아 있지만 그 영혼들은 다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듣자 그들이 놀랐다. 다시 말하면 깜짝 놀래서 그 잠에서 깨버린 겁니다. 그 죽음의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그 익숙했던 공기가 전혀 새로운 공기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던 그 연기자의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자 가짜 예배의 공기가 찢어지고 생명 있는 진짜 예배, 하나님 나라의 생명 있는 그 예배가 이 땅에, 그 회당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놀랬습니다. 놀랐어요. 졸고 있던 사람들이 번쩍 정신이 들 정도로, 지금 저랑 눈 마주쳐서 아름이가 깜짝 놀란 것처럼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충격적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만약에 드려진다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다음 장면은 제가 이번에 신의 악단 딱 마지막에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자막 이제 만든 사람들 이름이 쫙 올라가니까 그날 주일날 오후였던지 제가 딱 봐도 그냥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성도님들과 같이 많이들 오셨어요. 딱 끝나자마자 저쪽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아멘 할렐루야 막 하고, 우리 청소년들 오늘 비록 앞에 찬양할 때는 수줍어 했지만 이 청소년들 집회가 갖고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열심히 뛰면서 1시간 반을 쉬지도 않고 뛰면서 찬양했거든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냥 소리도 아니고 공포에 질려 발악하는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회당에서 오늘 처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동안 이 회당에 계속 왔지만 오늘 갑자기 그 귀신이 숨어 있다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꽤 오랫동안 이 회당에 드나들던 이 동네 사람 중에 한 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늘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잠잠하던 이 귀신이 왜 오늘 갑자기 이 비명을 지르며 갑자기 이 진상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은 예배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한겨울이라서 그래도 괜찮지만 손등에 파리나 모기가 앉아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러고 있다가 봤는데 여기 파리가 딱 앉으면 이렇게 하시겠죠? 모기가 있어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시겠죠? 네. 우리가 손을 쥐어서 날려보낼 겁니다. 우리는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에 파리가 꼬인다고 해도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가짜 예배 속에서 생명이 없는 그 어둠 속에 있던 그동안에는 아무런 움직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둠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만큼 그 빛이 퍼지자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자 그동안 주인 노릇하던 가짜 왕 노릇하던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자신의 어둠을 뚫고 그 빛이 비쳐 자신의 정체가 들키자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주인 노릇하던 그 어둠의 세력은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앞에 더 이상 숨을 곳을 참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튀어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네, 안 넘어갑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네. 여기 보니까 귀신은 앞에 튀어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면 그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그 거룩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과 죄가 있는 것을 구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라고 하면 거룩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은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길래 말씀을 참 놀랍게 잘 전해, 내 마음이 오랜만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 말씀 듣고 놀라고만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서기관인데 설교를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귀신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라고 한 거 보니까 귀신이 하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었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왕으로 임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인정해. 그런데 내 구역은 침범하지 마. 이 회당은 내 놀이터였어. 왜 여기 와서 나를 괴롭혀? 내 삶은 건들지 마 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회당에 있는 죽은 모든 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들과 똑같은 거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 예수님과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천국에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게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미 시작되어서 죽어서도 영원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돈의 통치, 성공의 통치, 인정의 통치, 그런 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우리의 그 물질이 쓰여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첫 복음을 아마도 이 회당에서 똑같이 전하셨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첫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했나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은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계속 왕이고 싶어. 내가 계속 주인의 자리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진상 이런 진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까지 주인 자리에 앉아서 평생을 갑질하며 지내왔던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리 우리가 점잖게 하더라도 눈앞에 진상짓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우리 어떻게 돼야 하나요? 네, 우리도 갑자기 막 태도나 행동이나 톤이 막 다 알려져. 아니, 이 사람 내가 좋게만 하려고 했는데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2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은 생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잠잠하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한마디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한마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진상 떨고 갑질하던 그 귀신은 격렬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부터 떠나오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진상짓 하다가 나오는 거죠. 귀신에게 억눌린 자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앉아있던 그 왕의 자리에 원래 마땅히 앉아야 되었던 그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시게 된 거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살 때 제가 있던 동네가 이제 강북구 수유동이었는데 그 수유역이 엄청난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노래방 개수 제일 많은 동네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일권이가 처음으로 한글 배우고 읽었던 글씨가 노래방이었어요. 너무 노래방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금요일날 밤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20살 때 그 수유역 번화가 한복판에서 함께 찬양을 했었습니다. 뭐 어설프죠. 실력도 어설프고 딱 오늘 우리 청소년 같은 그 실력으로 가서 이제 같이 어설프게 기타 코드 몇 개 외워가지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그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있었어요.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눈앞에 막 술 취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번화가에서 기타 치면서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조그만 거 하나, 스피커 조그만 거 하나 붙잡고.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잠깐 올라와도 되겠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대라고 할 것도 딱히 없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비켜드렸어요. 그분이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하덕규 씨였습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네, 우리 은성 형제는 아마 학교 가면 교수님으로 계실 겁니다. 네, 이분이 한때 그래도 꽤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분이 가수로 데뷔하고 나름 그래도 괜찮은 가수로 인정받는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의 삶은 허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간증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대마초로 인생을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을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누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나갔더니 거기에 그 자신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 복음을 듣자 그 공허했던 마음이 해결되고 그 어둠이 물러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학생들 놀라지 마세요.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가사가 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가사만 계속 반복해요. 아까 여러분이 오 한 거 그런 거 비슷한 거 몇 개 들어가요. 그거 말고는 다 저 가사만 반복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인생의 어긋났던 방향과 자신의 삶에 어그러졌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올라오셔서 간증하고 제 싸구려 기타가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지 몰랐습니다. 탁 기타를 잡고 탁 하면서 찬양하는데
저희 할 때는 아무도 저희 앞에 머물지 않았었거든요. 사람들이 머물러서 가지 않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숨어 있는 그 생명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어그러져 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어둠의 주인 왕노로 타던 모든 것들, 내 인생의 수많은 갑질과 그리고 진상짓을 하며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왕들이, 그 어긋난 삶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 그건 바로 움직임입니다. 운동력이에요. 운동력. 여러분, 생명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 화단에 고양이 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오는지. 꿈틀꿈틀 되는 게 생명력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안 어려우시죠? 근데 어제 교회에 이한이하고 이현이 와 있었거든요.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보고 있으면 너무 흐뭇하잖아요.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생명력. 그치, 생명이 저런 거지. 발딱발딱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 생명력.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죽어있던 우리가, 시체 같던 우리가, 가짜 껍데기였던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생명력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변화시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운동력, 생명의 그 변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누가 앉아있다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저 끝에 술 취한 청년 한 명이 1부 예배와 2부 예배 둘 다 드리고 와서 얼마나 거룩한지요, 그죠?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저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술 취해갖고 술주정하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갔어요. 깨워도 못 일어나더라고요. 저 구석에서 있다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안에 참을 수 없는 어떤 변화들로 인하여 잠시 소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야 저기 예루살렘 가갖고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 왕 누가 내가 진짜 왕이야 나와 이렇게 하시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삶의 자리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자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 마가복음을 이제 1월부터 한 달 들었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생명력으로 하여금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서 내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가? 지금 이제 한 달 복음을 듣고 있고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무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놀랍고 권위가 있는 것 같아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안에 있었던 그 왕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처럼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목사님, 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아니요, 복음은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움직임을 가지고 계속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죠. 복음이 들어오면 날마다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성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나로 하여금 꿈틀꿈틀대게 하고 있습니까? 내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내 심령의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예수님이 왕이시기를 위해서 내가 정말 꿈틀꿈틀대면서 애써 몸부림치며 이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서기관들과 수많은 가짜 성도들, 가짜 예배자의 모습처럼 지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지식을 획득하고 종교적인 자세로 오늘도 교회를 왔다가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불편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야 합니다. 그 불편한 것이 또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가짜 예배자로, 생명력 없는 예배자로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를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때만이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 어지러운 상태, 그걸 정리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때로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지러운 상태 속에서 익숙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너희를 억누르고 있던 거짓 왕들은 다 짐 싸서 떠나라.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